오늘 잠언 마지막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잠언을 한 절 한 절 보지는 않았지만은 매일 새벽마다 한 장씩 보면서 또 특별히 감동을 주시는 또 구절에 집중하여 이렇게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또 깊이 있는 이해에 이르게 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대단한 기회요, 또 특권이요, 또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31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한 달을 31일로 봤을 때 매일 한 장씩 보는 전통은 참 귀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반복해야 하는 말씀이고 매일 상고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피차 유념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경유하되 매일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일 까먹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까지 잠언을 보고 난 후에 잠언을 다 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되고요. 매일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마지막 장은 르무엘 왕에게 주는 그 어머니의 교훈과 또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르무엘 왕에게 주는 그 어머니의 교훈은 아주 분명하죠. 왕으로서 술을 좀 멀리하고 또 여인을 또 멀리하고 정욕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연약한 자를 대변해 주어라. 이게 기본기를 튼튼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현숙한 아내에 대한 부분은 참 유명하죠. 현숙한 아내란 뜻은 이제 힘센 아내이란 뜻입니다. 힘이 세다. 무엇으로 힘이 세다고 합니까? 그 육체가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강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데 강하고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르무엘 왕에게 주는 교훈과 현숙한 아내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여자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르무엘 왕은 나라의 통치자로서 마땅히 정욕에 빠지면 안 되는데 특별히 내 정욕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아라. 여자 때문에 망한 왕들이 수두룩하단다. 아마 다윗과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여인과 정을 나누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잠언 본문이 전체적으로 다 격려하는 바이죠. 하나님이 슬기로운 아내를 주신다. 오늘 본문도 이런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여인들을 많이 두어가지고 그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중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집중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부부의 일들이 참 귀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지만 거기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일을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가정을 돌보는 일만 봐도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양가의 대소사, 자녀의 일생을 함께 공유해야 되죠. 또 배우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야 되죠. 또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민감해야 되고요.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내 정력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아라. 여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유혹만 즐기다가는 가정도 못 세우고 자기도 나락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왕의 기본이죠. 집중해라. 너의 할 일에 집중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공유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질적 삼중직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자로서
우리는 그 삼중직을 수행합니다. 신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된 직분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술에 임박이지 마세요. 정욕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제일 큰 문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신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못하게 하고 기회를 낭비하게 해요. 어차피 이 시간과 기회와 힘과 돈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안 쓰고 딴 데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그리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부족한 거 다 만회해야지. 그렇게 하고 야금야금 기회를 허비한 맛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돼요. 기회란 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옛날처럼 젊을 수도 없고요. 예전처럼 건강할 수도 없고요. 흘러간 돈이 다시 오지도 않아요. 정욕도 마찬가지죠. 이건 단지 이제 남자에게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어떤 그 이성적인 사람, 육체적 정욕을 탐하는 사람에게 다 하는 얘기입니다. 젊을 때는, 한때는 정욕에 불이 붙었을 때는 이게 좋아 보여요. 근데 기회가 다 흘러가고 돈도 다 흘러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보니까 옛날만큼 재밌지도 않고 공허하기만 해요. 그리고 나의 허비한 시간들과 기회와 이런 것들로 인해 주님께 죄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무엘 왕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해 뜨고 조금 있으면 또 점심 먹을 때 되고요. 또 누구 만나고 우리 할 일 좀 하게 되면 또 해줘요. 이 기회를 사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정신 차리고 왕의 직무에 집중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법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 우주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한 왕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이웃나라 왕들과 더불어서 연회를 즐기고 사람들에게 칭송이나 받는 게 아니라 입이 있어도 제대로 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이 돼주고 힘없는 사람의 대변자가 돼서 그들을 옹호해주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억울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주고 기꺼이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호흡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할 일이 이런 거죠. 정욕에 빠져가지고 히히껄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지천에 널려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 돌아봐야 될 문제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어찌 감히 기회를 허비하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현숙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복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본문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현숙한 아내가 바로 이렇게 자기 해야 될 바를 분명히 알고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여인이다. 이런 여인은 하나님께 칭송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두고두고 칭송을 받을 것이다. 지금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대소사를 잘 처리하고 단지 영적인 일처럼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땅을 사고 밭을 일구고 다른 사람의 임금을 챙겨주고 다른 사람의 의복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기도하세요. 주여 현숙한 여인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자매들이여 기도하세요. 내게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주소서. 현숙한 남편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이 여인 때문에 안심해요. 편하게 자기 일을 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쁘네, 나는 곱네 하면서 방안 귀퉁이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자니까 하면서 다른 여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옷에나 신경 쓰고
세상 풍경에나 신경 쓰고 잡담이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정성껏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교회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이미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남편 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자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저 세상 속에서 고요히 수도원처럼 있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 현숙한 여인이 왕성하게 일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 사회의 썩은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손을 내미는 것. 현숙한 여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집안 사람들을 돌보듯 교회도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부족한 점이 없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현숙한 여인을 믿고 칭찬하듯 그리스도께서도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서 칭찬하고 더욱 힘을 주십니다. 직분자를 능력 있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풍성하게 하시며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진실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두고두고 칭송을 받을 것이다. 어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예요? 자기 건물을 턱 짓는 교회? 사람들에게 야 저기 교회 건물 커. 저기 밥이 맛있어. 저기 찬양대 연주가 기가 막히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연약한 자를 도외시하지 않는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셔요.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 3장 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아련할 기회가 있었대요. 교황이 돈을 세면서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이 많아지니까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자기 일에 게을러지고 영적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맞습니다. 우리 어제 본 아굴의 기도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줍니다. 신자는 왕으로서 절제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유흥과 술에 빠지지 아니하며 연약한 자들과 함께해요.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현숙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미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집안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를 꾸미고 비본질적인 일에 시간과 돈을 쓰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요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신자들의 복지에만 신경을 써요.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그 나쁜 것은 아니죠. 더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교회에 카페를 설치하고 교회차를 증원하고 교회차를 늘리고 교회에 부속 유치원을 세우고 다 좋은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돌아봐야 돼요. 이건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잠언을 마치면서 이제 설립 10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도 주님께 진지하게 이렇게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여,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칭송을 받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역자가
직분자가 다 주님 경외하고 있는가요? 물어보게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정말 이 르무엘 왕이 마땅히 받아야 될 교훈, 또 현숙한 아내처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보고 주님께 답을 얻는,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읍시다. 계속 두드립시다. 주께서 답을 주시지 않겠어요? 지혜의 길만 걷게 하소서.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나 주님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